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문제가 끝나면 이제는 괜찮으려니 하다가 보면은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평안해지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면은 이게 실망할 때가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열왕기 하 6장에 계속해서 문제가 거듭되고 있다 또는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장 맨 첫 부분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엘리사와 또한 도끼자루에 대한 그 사건, 그 기적이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많은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처소가 너무나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처소를 좀 더 크게 확장하여서 지읍시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위해서 이제 요단에서 이제 나무를 찍고 하다 보니까 제자가 자신의 도끼가 아닌 빌려온 그 도끼를 찍다가 이 도끼 그 날이죠. 도끼 날이 그냥 왜 그 도끼 한번 찍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막 찍다가 이 도끼자루에서 도끼 날이 이렇게 탁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요단강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난한 제자가 이거를 이제 돌려주지도 못하고 물어야 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oh my Lord, 이 영어로 표현하면 주여, oh my Lord, 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그 걱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자루를 던지니까 그 도끼가 날이 그냥 떠올라 가지고는 이제 그 도끼 다시 회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 그 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물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닥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큰 문제 앞에서 이 엘리사의 제자죠. 사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걱정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가장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는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perspective, 어떤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하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야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가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한국말로 이제 캐치프레이즈, 사람이 눈에 쏙쏙 들어올 만큼 캐치프레이즈, 소위 말하는 카피라이터가 쓰는 글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매력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는 같은 하늘에 살고 있어도 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그만큼 아파트가 좋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고 우리는 또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그 발단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람 왕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칠 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그 우두머리를 사실은 제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디를 가나 이쪽으로 가나 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면서 이제 매복하여 가지고는 이스라엘 왕을 치려고 하는데 이 정보가 다 새는 거예요. 아니 놀랍 정도로 무슨 그때 뭐 도청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다 새 가지고는 모든 기밀이 누설이 되어서 그들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람 왕이 베나다 왕이 사실은 이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이렇게
일 수가 있느냐. 무슨 여기 동처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간첩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낱낱이 이야기해 주고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 보게 되면은 1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험한 사람인지 이 아람 왕궁에서 그리고 당신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가 다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만 장군이 누구 때문에, 물론 하나님 때문에 그 나병이 나왔지만 그 누구를 통하여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가 병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아만이 실전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은퇴해서 뒤로 물러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위에 있는 많은 신복들이 있었기에 그런 상황들을 엘리사에게 그 신복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캐서 알려준 것이 아니냐. 이것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보답한 길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듯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이스라엘 왕을 제거하기 이전에 먼저 엘리사를 제거해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고 또한 그 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라고 즉각 보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거예요. 사면초가인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이 병사들과 군사들, 그 병거들 이게 세웠으니까 이 도성을 완전히 에워쌌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중과부족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생포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에 얼마나 인간적으로 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이 사환이 게하시인지 게하시가 아닌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나아만 장군이 주는 그 물건들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자신이 이제 나병에 얻게 됐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 나병이 나서 다시 우리 엘리사의 사환이 됐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그 병거와 그 군사들이 다 에워싸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도가니든 쥐구나.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이제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오니까. 이 말이 언제 또 그 전에 반복이 되냐면은 이 제자가 이 도끼날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해서 내 주여 이걸 어찌하오리까. 이 말이 사실은 여기서 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네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군사들과 병거들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자들이 더 많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해가지고 엘리사를 그냥 둘러쌌더라. 이게 이 불병거와 이 불마차는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군대 장관, 천사들의 군대 장관은 아마 마이클이었을 것이다. 미가엘이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가 볼 수 없었던 것, 그 사환이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마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주님 그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청년의 눈이 이렇게 띄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군 천사들. 이 천군 천사들, 이 천사의 이제 존재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이게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존재일 것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도 사실은 제 눈으로 천사를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 확신을 했냐면 그건 제 친구를 통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에 이 부부가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존하고 벨 와이밍가, 셰넌 벨 와이밍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의 이름은 존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이제 셰넌입니다. 근데 그 벨이 그 와이프의 라스트 네임이고 와이밍가가 그 남편의 라스트 네임이에요. 그래서 두가 이름을 붙이니까 벨 와이밍가가 된 거예요. 그 두 부부가 사실은 그 저하고 동기입니다. 신학교 동기예요. 캐나다 낙스에서 신학교 동기인데 두 사람이 참 지성이 있고 머리가 참 그 똑똑하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별히 그 아내 되는 그 셰넌 그 벨 와이밍가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실 좀 더 공부를 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졸업할 때 수석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이제 수석을 하기 위해서 수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점수를 잘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페이퍼를 쓸 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게 슈퍼내추럴한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논문을 쓰고 그러면 점수가 사실은 잘 안 나와요. 굉장히 관찰력이 있고 애널리틱을 해야 되고 유추를 잘해야 되고 하여튼 아주 지적으로 페이퍼를 써야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지성적이고 지적인 분들이에요. 아주 지성이 날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특별히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수석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목사님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겠다. 공부를 잘하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겠다. 그래서 교수가 되겠다 하는 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러 나가시더라고요. 한 번은 몬트리올의 그 이너시티, 거기에 그 가난하고 또 굶주린 그 사람들, 정말 형편이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소식이 잠깐 끊겼는데 어디에서 만나냐면 밴쿠버 제가 목회하러 갔었을 때 밴쿠버에서 15시간 북쪽에 떨어지는 나스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인디안 원주민 부락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참 감동이 있는 것은 저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 남아서 교수 생활을 할 텐데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거기에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리고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사시는,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을 만남과 동시에 이곳이 이 나스코라고 하는 원주민 부락이 정말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이제 장기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선교를 해야 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있을 때까지 10년을, 제가 거기를 떠나올 때까지 10년을 계속해서 선교를 했고요.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거기는요, 겨울에 눈이 오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툭툭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한 5시간을 가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또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차로 트래블링 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눈이 오는데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된 거예요. 이 헤드라이트를 의지하고 이렇게 오는데 푹 하고 차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 이제 한가운데에서 눈보라가 치는 그 한가운데서 빠지게 되면요, 이제 거진 죽은 거나 마찬가지. 얼마나 추운지. 그 기름도 가스도 거진 떨어져 가는 가운데 있어서 구조하기도 힘들고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냥 한 사람이 저벅저벅 하고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인데 차를 갖다가 훅 하고 미는데 그 빠진 차가 툭 하고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 걸음을 가버리더래요. 이분이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에요. 뭐 이 슈퍼내추럴한 거 믿지 않는 분이에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난 천사를 보았다는 거야.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구약에 보다 이 천사,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불말과 그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 죄송합니다. 요 눈 때문에 그래요. 눈 때문에.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응? 보지 않으면 완전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도 그렇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돈 보여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게. 그럼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내가 지금 눈에 보는 것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더 많아요. 내 보는 것을 의지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보는 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안회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채나라로 가는데 이게 먹을 것 없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풀뿌리만 먹고 지내다가 너무 7일 동안 이제 배가 굶주린 거예요. 지쳐가지고 한 곳에 이제 쓰러져가지고는 이렇게 눈을 감고 잠이 잠깐 들었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그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자기도 힘든데 쌀을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짓습니다. 근데 이게 눈을 감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이게 밥 냄새가 나니까 눈이 툭 깨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아내가 밥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서 한 줌 밥을 이렇게 먹더래요. 그래서 공자가 속으로는 내심 괘씸하더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아내가 이때까지 내가 손대지 않는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손을 댔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딱
가증한 것일까? 그냥 거짓이었을까? 그런데도 자기도 무안하고 아내도 무안할 것 같아서 아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자도 이럴 땐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했겠죠. 내가 꿈을 꿨는데 조상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제사를 지낼 때는 아무 손대지 않는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먼저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내 보고 들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잣니 먹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더 부끄러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공자님, 제가 지금 이 지은 밥으로는요,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흙이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그 흙 묻은 부분을 제가 스승님을 어떻게 이 흙 묻은 밥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점 퍼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공자가 눈이 나를 속였구나. 이 망할 눈이 나를 속였구나.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결코 그 사람을 내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임철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눈의 역사, 눈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연세대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이신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눈이라고 하는 건 너무 편파적이라고 하는, 보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너무 편파적이다. 너무 부분적이다. 그래서 눈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라고요? 감옥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보게, 이 사이즈를 보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식으로 이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우주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눈곱만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더 큰 우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냥 지구가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해가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밖을 넘어서 보게 되면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다 안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그 창조들 가운데 사실 큰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요. 여러분, 미생물 보이십니까 지금? 아마 이 하나님 은혜, 어떤 때는 은혜긴 해요. 이 앉아 계신 의자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 않은데 그거 다 눈에 보이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너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거를 아주 펼쳐진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요 현재만으로서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걸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은 인간의 차원과 틀려요. 우리는 3차원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멀티 차원이에요. 멀티 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을 넘어선 차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메뚜기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왜 다 봤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모양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저렇다고 해서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 눈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큰 픽처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분명히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정말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눈을 뜨면요, 정말 현실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기도라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이제는 접고 이 세상을 다 포옹하시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내가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세상만 보여요. 기도 안 하면 현실만 보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현실을 접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세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적 세계로 다 들어갑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역사들을,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잠시의 고통과 아픔이 굉장히 경한 것이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큰 픽처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과 힘과 용기가 분명히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에 있는 그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눈이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그 비늘을, 이 세상에 덮였던 그 비늘을 벗겨주시니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든 세계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을, 나를 위해 에워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이제는 누구의 눈을 멀게 합니까? 그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의 손길을 손을 잡고 어디로 들어와요? 사마리아 섬 중간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기 너희들이 이제는 도가니든 쥐새끼들이야 했다가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가니든 쥐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그런 역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참 엘리사도 마음이 약해. 보면 그거 다 죽여버렸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아람 군대가 진짜 쳐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또 그 고생했을 텐데, 이 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힘들었던 때. 근데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다 이제 음식으로 먹여가지고 돌려보내요. 그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제네바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제네바 협정이 없어요.
돌려보냅니다. 왜? 자비의 아버지시니까. 은혜의 아버지시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진짜 좀 그럼 확 치면 좋겠는데 막 너무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힘들고 죽겠다고 막. 이 아람 군대 이렇게 딱 포위된 생쥐처럼 있었을 때 그냥 다 제거해버려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당하지만 이스라엘이 또 당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될 때, 공경이 처했을 때,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겠다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 그러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 비전, 역사,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세계로, 그 영원하신 세계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나의 아픈 고통적인 현실을 이제는 다 내 눈으로 접고 나를 둘러싸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 그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날개 밑에 그 보호 아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합심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